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자, 18장에는 뭐가 나오죠?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자,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갈릴리에서 들어오셨다가 지금 세족식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했죠. 최후의 만찬 때 지금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이 포크로 떡을 하나 입에다 갖다 주니까 나한테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지금 가룟 유다는 떠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남았어요? 제자들은 11명이 남았겠죠. 11명들에게 지금 다시 11명을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13, 14, 15, 16장까지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4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야 된다.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죠?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도 많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하고 거처라는 것은 같이 사는 곳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니들 죄를 용서를 해줘야 나하고 같은 거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야 된다.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거처를 마련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장이라고 14장, 15장, 16장까지가 내가 가야 성령이 다시 오신다 하고, 이제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그랬더니 18장 1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자, 18장 1절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 가룟 유다가 지금, 자, 3절을 한번 볼게요. 18장 3절 보세요. 가룟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나오는지라. 그리로가 어디예요? 어디죠? 아이고, 내가 자꾸 딴 얘기를 하네. 동산? 예.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나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저녁에 머무는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 얼마나 떨어졌다고 그랬나요? 한 3km, 4km 떨어졌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떨어진 그곳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6월절이나 오실 때는 꼭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무시고, 거기서 또 낮에 되시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하는 숙소가 있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자, 그것이 가룟 유다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아랫사람을 데리고 지금 무기를 갖고 지금 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13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자, 12절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을 해서 재판을 이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요. 이제 예수님을 결박을 시켜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안나스에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제 그렇게 안나스단 말이에요. 안나스한테 지금 재판을 받아요. 얼마나 힘이 세요? 대제사장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안나스가 재판을 해요. 그래서 안나스가 재판을 하고 나서 누구한테 보내느냐?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가야바에게로. 자, 24절 보세요. 18장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어디로 보내요? 대제사장 가야바로 보내니라. 가야바로 보내죠. 가야바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가야바가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재판하는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 가야바에서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지금 보내요? 28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관정이 어디예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죠.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리려고 이제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 밖에서 이제 빌라도가 지금 관정에서 얘를 사형 좀 시켜주세요 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자, 빌라도가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자, 이제 19장 1절로 가겠습니다. 19장 1절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하느니라. 왜? 자, 빌라도가 지금 재판을 좀 조금 볼까요? 18장 33절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33절에요. 18장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빌라도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 스스로 네가 나를 알아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네게 알려줬느냐? 네게 한 말이냐? 자,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나는 애워서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마치 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위선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으로 고백을 한 거를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유대인이 왕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유대인이냐?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방인이죠. 로마 군인이니까. 가이사 왕이 총독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네가 가서 총독을 해먹어. 그래서 파견 나온 사람이 지금 빌라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겨주었으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서 이렇게 나한테 넘겨줘? 왜 나를 귀찮게 해?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37절 끝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죠? 음성을 못 들으면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네요. 진리에 속한다라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죠.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아는 자만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성경을 이해 못 가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너희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네가 읽은 거야 이런 얘기예요.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물었는데도 이제 여기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빌라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마치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진리로 이 땅에 오셨죠. 생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생에 자기가 주인된 왕이 뭐예요?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나는 누가 주인 노릇하나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왕이나요? 우리가 뽑아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분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주인인 사람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를 청산을 하고 예수가 진리 되신 그분이 그 음성이 들었을 때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아멘. 예, 다른 누구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세상은 이들을 절대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왜 이 손에 가고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만, 음성이 들려지는 자만,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내 눈을, 귀를 찾아오셔서 열어준 자들이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열어준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19장 1절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이 뭐예요? 둥그런 관을 씌우는 거예요. 관을 엮어서 그 머리 위에다 씌우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흉내를 내버리는 거예요. 아주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들을 내가 이방인인 빌라도가 조롱을 해줘야 유대인들이 에이 같은 동족이니까 불쌍해서 쟤 좀 놔둘라. 예수를 좀 살려둘라 이렇게 부탁을 할 줄을 알고 아주 만신창이가 되도록 예수님을 매를 쳐. 자, 조금부터 채찍짓을 하는 거예요. 채찍짓을 한다라는 것은 쇠막대기를 달아서 갖다 채찍질을 할 때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때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지금 살려보고자 지금 군사들을 예수님을 채찍질을 해서 얘를 아주 만신창이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을 씌우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어요. 자색옷이 뭐예요? 왕이 옷는 입이에요.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뭐라고 조롱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갔다가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뭐를 때려요? 어디를 때려요? 어디로? 뭐로? 손으로 어디를 때릴까요? 얼굴을 때리겠지. 그렇죠. 그래요. 자, 그래서 로마 형법에 따라 채찍질을 당하는 죄수는 벌거벗겨진 태로 기둥에 달려 쇠가 달린 채찍으로 맞아야 했어요. 이 채찍이 얼마나 가혹하던지 죄수들 가운데 죽는 자가 생겼다고 그랬었죠. 빌라도가 이렇게 채찍을 당한 예수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이 정도면 됐겠지 예수를 놓아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네요. 자, 그래서 온몸이 찢기고 근육이 파열되는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예수에게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서 유대인의 왕이야 하며 조롱을 하며 무엇이 아쉬웠는지 거기다가 얼굴을 갖다가 손으로 때리기도 하는 것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있던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면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하겠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왕으로 등장한 예수가 지금 죽임을 당할 운명에 지금 처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걸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 언제 받느냐죠. 즉시 돌변해서 예수를 자신들의 인생에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왕으로 세워두려고 하다가 지금 자신의 원하는 것을 안 준다니까 지금 뭐예요? 돌변하여서 자신의 인생에서 제거해 버리고 내가 따랐던 것이 너무 섭섭하니까 지금 그들을 예수님을 지금 배척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달려 있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가느냐? 내 욕망이,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죄성, 욕망과 탐심이 내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나 이들의 모습이나 별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네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나왔어요. 나와서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나 이 사람 하나도 죄를 찾지 못하겠어. 난 재판을 했어도. 5절에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좀 쳐다봐라 말이야. 얼마나 내가 지금 만신창이 되게 유대인을 이방인인 내가 쳤느냐는 얘기예요. 하매 자 6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동정심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맞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까 이 동정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 뭐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이제 빌라도가 이것도 안 통하네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어떡하라고요? 십자가에 니들이 못 박아. 이제 승질이 나는 것이죠. 빌라도가 왜 용서를 안 해주냐는 얘기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 지금 2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재판했는데 2번이나 지금 나는 자 14절에도 보면 내가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6절에도 보면은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럼 이 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래? 내가 죄도 없는 사람을 재판해 보니까 죄를 없는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만신창이가 된 예수를 보고 동정심을 느껴 더 이상 예수를 죽이자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빌라도는 바랬던 게. 그러나 빌라도의 의도와는 달리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지금 외쳐대는 것이죠. 빌라도가 보일 카드가 이제 없네요. 그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완강한 고집에 두 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어떡하라고? 못을 박아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는 말과 함께 예수를 그의 손에다 내어주고 말했던 것이죠. 이때 그들은 뭐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법이 있으니 이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는 것은 그가 자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 모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신을 모독을 했다 이 말이죠.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신성 모독은 우리나라 법에 사형을 해야 된다. 이건 죽여야 된다.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사형권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사형을 내려주세요. 이런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빌라도가 이제 두려움이 왔어요. 진짜 아니네. 자, 두려움이 왔어요. 8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예수를 대하면서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말에 지금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19절 보세요. 그냥 9절. 예, 그냥 9절이에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를 끌고 들어갔어요. 만신창이가 된 예수를 끌고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 붙었냐? 너 어디서 붙어요? 어디서 붙었냐? 하되 예수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어디서 붙었냐라는 말은 예수 네가 누구냐 도대체. 아니 빌라도의 눈에는 하나님의 왕으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관심도 없어요 빌라도는. 근데 저기는 신이락하고 사람인데 신이락한다 이런 자기들이 종교를 갖고 나한테 와서 재판하니까 왕 같지도 않고 뭐도 아닌 게 너는 어디서 붙었냐는 얘기죠. 도대체 어디서 붙었냐? 네가 누구야 도대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 인간이냐? 이 두 가지를 어디서 붙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자, 빌라도는 예수를 가볍게 생각하여 자기 마음으로 야, 내가 사람 하나 구하는 거는 일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지금 되지를 않네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게. 그러니까 빌라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말까지 듣게 되니 빌라도의 마음에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말인가? 이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어디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의 신으로부터냐? 근데 예수님은 입을 열지를 않네요. 그죠? 입을 열지를 않아요. 자, 10절 볼까요? 10절 보세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말하되 네가 어디로부터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10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너 왜 말도 없어? 도대체 세상 사람은 억울하면 다 자기 변명을 하고 갖다 붙이는데 왜 너는 한마디도 말도 없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어. 너를 내가 석방할 수도 있어. 너 나 알잖아. 내가 누군지 알잖아. 로마로부터 내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 유대를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잖아. 그래서 니들이 사형권이 없으니까 나한테 지금 와서 사형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거를 너 알지는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좀 부탁 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좀 예수 하나는 살리고, 자기가 권한이 있어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권한이 있는 줄로 알고 이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자, 그러니까 지금 11절 볼게요. 11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위에서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한이 아무도 없나니. 이제 네가 빌라도로 지금 임명을 받아서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야, 이런 얘기예요. 해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너도 여기 있을 수도 없어,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다. 자, 나를 넘겨준 거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그리스도 메시아가 뭔지는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넘겨줬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기준도 없는, 죄의 기준도 없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에는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율법을 주었는데,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죄가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들은 율법을 갖고 예수를 이방인 손에 지금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착각하는 것은, 빌라도는 자신이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위에서 아버지가 주신 권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네가 지금 이때는 유대 총독의 자리에 앉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섭리를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자기가 나를 용서해주고 뭐 권한이 있는지 알고 내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권한이야. 아버지가 너를 세워서 너 죽어도 못 내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한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환경과 그런 사건으로 섭리해 나가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여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자기 백성을 살리는 그 뜻을 이루는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과 여건을 원망하고 그 사건을 없애주고 그 사건을 없애줌으로 인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고 섭리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12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어떻게 해요?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들을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지금 가이사의 반역을 하면 로마의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의 왕이라, 지금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은 그 사람뿐이 없는데, 로마 황제뿐이 없는데, 예수가 왕이란다면은 두 왕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신이 아니라, 자, 빌라도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외쳐댄다면, 잘못하면은 이걸 용서해 줬다는 어떻게 해요? 총독 자리도 지금 날아가게 생겼네요. 그렇잖아요.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왕이라는 사람을 살려준다면은 총독 자리가 지금 가이사랴 왕 로마 황제를 갖다 모독하는 것이 되니까 그분이 왕이 없는데 이 예수도 왕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목이 날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총독이 지금 이제 이럴 수도 없네요. 협박을 하네요. 요걸 갖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당신은 반역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로마 총독에 반역하는 사람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 총독을 반역한 자가 아니냐. 근데 당신이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줘? 이제 협박이 들어오네요. 유다인들의 협박을. 그렇게 지금 빌라도 마음대로 안 되네요.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일을 이렇게 될 줄을 빌라도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죠. 예수의 편에 서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손해가 가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편에 쓰고 예수 편에 쓰고 진리 편에 쓴다면 그만치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13절 이제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이제 가슴으로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예, 당신 반역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반역하는 자고 충신이 아니다 이런 말에 13절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들어가 돌을 깐 뜰, 그렇게 재판석에 앉는지라, 돌로 된 재판석에 앉아서, 자 14절 보세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6시라. 6시라는 것은 아침 6시예요. 아침 6시예요. 새벽 6시예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야 너희 왕이로다. 너희 왕이야. 유대인들에게 이제 재판이 끝나고 유대인에게,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5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소리를 질러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이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이제 완전히 코너로 몰아가네요. 빌라도를. 내가 왜 너희 왕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 대제사장들이 뭐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우리는 가이사가 바로 로마 총독이 우리 왕이고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 자 지금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를 와갖고 집어먹었어요. 일본 총독이 일본 내 왕을 지금 이렇게 지금 숭상을 하고 있네요. 자, 그토록 평소에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로마의 황제를 그렇게 미워했단 말이요. 자신들이 섬기는 왕이라고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의 가이사의 왕밖에 없습니다. 유대 총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돌변을 하네요. 이득 때문에 자기 나라를 수탈해 가고 세금을 걷어가는 로마의 총독을 한테 이렇게 황제한테 자신들의 섬기는 왕은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금방 갔다가 뭐예요? 자신의 이득이 될 때는 언제 내가 총독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이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이제는 그렇게 충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우리 삶에서 더 나은 우리 역시 죄에서 구원을 모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예수는 그냥 자기의 유익을 할 때는 자기한테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 돌라고 왕으로 세워줄라 했다가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면 이제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이죠. 부처님을 섬기고 다른 왕을 섬기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그 유대인의 모습이 뭐예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었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왕으로 진짜로 고백하고 그를 존귀한 이름으로 찬송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예수가 진짜로 왕이라고 내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오셨다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예수를 이용하려는 왕으로 로마의 총독의 왕으로 왕이면 어떻고 예수면 어떻느냐. 나한테 이득이 되면 찾던 예수를 이제 진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친 자가 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치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뭔가 십자가라고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내 자신의 육신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자신의 우리도 이랬던 우리들이 이 연약한 우리들이 이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이제 왕으로 그래서 그분을 눈과 귀가 열려준 자기 백성들에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송하고 자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의 죄인의 모습을 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16절에 보면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게 되는 것이죠.